지난 시간에 우리가 13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음성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신앙, 재림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페이버를 더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먼저 15절에서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먼저 13절에서 이제 스불론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면서 스불론은 어떤 지파라고요? 약점을 극복한 지파. 약점을 극복하고 예언을 성취해낸 지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 15절에서는 이사갈 지파. 이사갈 지파는 육체적인 힘은 형제들 가운데 제일 세요. 힘은 제일 강했지만 수동적이고 이 우직한 성품 때문에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셨죠. 첫 번째 교훈은 뭐예요? 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스불론 지파를 통해서 그 약점을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 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성도가 두 가지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랬죠. 하나는 뭐라고요? 한계를 극복하려는 자세, 한계를 정하는 자세를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저래서 안 돼. 나는 여기까지야. 이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되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이것이 성도의 기본 자세라는, 있고 없고 배웠고 하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 그것은요, 돕고 세우고 살리라고 하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사갈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거예요. 의욕적이고 창의적이면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무기력하고, 그러니까 강한 힘을 가지고도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무장되어져 있으면서도 여전히 무기력한 삶을 살고 무사안일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성도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서 16절에 18절을 통해서 단 지파에 대해서 예언한 하나님께서 단 지파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시는데요. 두 가지를 예언했죠. 16절에서 18절까지. 먼저 단지파인데, 단지파에 대해서는 16, 17절에서 12지파 가운데 최초로 하나님을 반역한 지파, 불성실하고 부정직한 지파. 그래서 결국은요, 사단의 노예가 된 지파, 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단지파에 대해서 예언한 야곱, 야곱이 18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알게 합니다. 그래서 단지파, 사탄의 노예로 전락하게 된 이 단지파에 대해서,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 명의 명단에요, 단지파가 들어가지를 못한다라는 그 사실과, 그리고 단지파의 대언을 마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이제 요청하는 야곱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교훈은 그거죠. 재림 신앙을 가지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거, 이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끝까지 간다라는 게, 완주한다라는 게. 근데 어떻게 보면 믿음의 완주는 근데 또 반대로 어렵지도 않아요. 말씀과 말씀의 정신 앞에 살아가면 돼요. 빠님의 신앙으로, 슈브의 신앙으로 살아가면 돼요. 근데 인간 안에 일어나는 이 욕심과 탐욕이죠. 탐욕과 그리고 이기심과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 앞을 턱턱 가로막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재림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에는 끝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마귀의 놀이개로, 마귀의 장난질에서 우리가 놀아나지 않기 위해서 단과 같이 사탄의 놀이개로 전락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야곱과 같이 구원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신앙,
그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메시지, 이 두 번째 메시지는 19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복을 받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더욱 풍성함의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저주가 된다고 말씀하신다. 예,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갓과 아셀과 납달리에 대한 야곱의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18절에서 잠시 숨을 고른 야곱이 이제 다시 힘을 내어서 그 예언의 말씀을 이어가면서 갓과 아셀과 그리고 납달리 지파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먼저 19절에서 갓 지파에 대한 예언은 그겁니다. 갓 지파의 용맹성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갓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가드입니다. 행운이라고 하는 행운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갓은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에게서 태어난 전체적으로는 야곱의 7번째 아들이 됩니다. 순서상으로는. 오늘 야곱이 갓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죠. 갓은 적군에게 추격을 받으나 그는 곧바로 추격하는 용맹한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예언을 해요. 여기서 추격을 받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구드입니다. 공격하다, 침략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구덴누라 그래요.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공격을 당하다라는 거예요. 공격을 당하지만 자, 곧바로 그 뒤를 이어서 그럽니다.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라고 그래요. 여기서 그 뒤라고 하는 말이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야케브잖아요. 아케브. 거기에서 유래된 말인데 여기도 그 아케브예요. 이게 발꿈치. 그 다음에 적군의 후임이, 군대의 후임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야곱이 갓지파에 대해서 그 예언을 하면서 그래요. 갓지파가 침략자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도 그들이 침략자들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긴 할 거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침략을 당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이길 때까지 용맹스럽게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게 될 것이라고 하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갓 지파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아직 정복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차지한 땅이 어디냐면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갓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 동편 땅을 차지를 해요. 그래서 북쪽으로는 저 갈릴리 호수로부터 남쪽으로는 사해에 이르기까지 그 요단 동편 땅 그쪽 요단 평야가 있는 그쪽 땅을 그들이 차지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리적으로 동방 족속들하고 가까워요. 동방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 미디안이나 암몬이나 뭐 모압이나 아라비아나 이런 이제 바로 이렇게 인접해 있어요. 국경이. 그러다 보니까 이 동방 민족들에게 많은 시달림을 당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예언대로 특유의 용맹성으로 그들을 격퇴시킴으로써 이 예언을 성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신명기 3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에 강렬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활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예. 그리고 20절에서는 아셀 지파의 풍요로움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아셀도 역시 여종 실바의 둘째 아들입니다. 예, 전체적으로는 야곱의 8번째 아들이 되는데요. 아셀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쉐르예요. 어떤 뜻이냐면 행복한 자 혹은 기쁨을 누리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아쉐르의 기본 동사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아샤르예요. 이게 뭐냐면 똑바로 가다라는 거예요. 똑바로 가다. 이게 이제 복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에쉐르의 복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2개가 나온다 그랬죠. 구약 성경에. 하나는 뭐라고요? 바라크와 하나는 에쉐르예요. 이 에쉐르의 어원이 되는 게, 그러니까 이 아샤르인데 여기 아셀의 이름이 이 아샤르에서 비롯된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행복한 자, 뭐 기쁨을 누리는 자, 복된 자 이런 의미를 가지게 돼요. 자, 야곱이 아셀 지파에 대해서도 두 가지를 예언을 해요. 하나는 아셀 지파에게서 나는 것은 기름진 것이다라고 하는 복이에요. 여기서 기름지다라는 말은 기름 살찌다, 풍부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셀 지파가 대충 이 예언을 통해서 아셀 지파가 이 지파는 잘 살겠구나라고 하는 그 이제 느낌이 오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또 하나는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그래요. 그러니까 왕의 수라상에 제공하는 풍성한 음식들이, 풍성한 곡식들이 이 아셀 땅에서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셀 지파가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차지한 땅이 어디냐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땅을 볼 때 북쪽 지역이에요. 북쪽인데 북서쪽, 그러니까 서쪽으로는 지중해를 끼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갈멜산만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그 갈멜산이기도 하지만 그게 산맥이에요. 갈멜산맥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제일 높은 봉우리를 우리가 갈멜산이라고 부르고 그 갈멜산맥이 쭉 북쪽으로 이렇게 그 레바논 쪽으로 올라가요. 근데 이 지중해와 갈멜산이 그 여기에 그 사이에 지중해로부터 이 사이에 평야지대가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기름진 땅이에요. 이 땅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서쪽으로는 바다가 열려 있고 동쪽으로는 산맥이 막아주고 그래서 이 지역이 이스라엘에서 물이 굉장히 풍부한 지역입니다. 산이 있으니까 산맥이 있으니까 물이 풍부하고 또 저녁이면 바닷가 우리가 곡식도 바닷가 쪽에서 나오는 곡식들이 뭐 맛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녁이 되면 해풍이 불어와요. 바다에 습기를 잔뜩 머무는 그 습한 바람이 불어와서 곡물을 잘 자라게 하는 비옥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서쪽으로 뭘 끼고 있다고요? 지중해를 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중해를 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용이하다라는 거예요? 무역이 용이하다라는 거예요. 무역. 그래서 자신들이 이 풍속한 땅에서 나오는 곡식들을 그 페니키아나 그다음에 가나안 족속들에게 배로 이게 육지로 실어 나르려고 그러면 무역이 잘 안 돼요. 그 당시에는 뭐 지금이야 뭐 기차도 있고 뭐 트럭도 있고 그렇지만은 근데 바다로는 수많은 그 양의 그 곡물들을 실어 나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자신들의 우수한 그 농작물을 풍성하게 다른 외국에 수출을 해서 그러면 뭐가 많이 생기겠어요? 돈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셀 지파는 부자로 살아가요. 또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셀 지파는 야곱의 예언대로 농산물을 여러 나라에 수출하면요 품질이 좋으니까 제일 좋은 거는 누구의 밥상에 올라가요? 왕의 수라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 왕들의 수라상에도 이 아셀 지파, 이 땅에서 나오는 곡식들이 많이 올라가서 왕들에게 기쁨을 주고 먹는 즐거움을 주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아셀 지파가 결정적으로 솔로몬 시대에 오잖아요. 그러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본 재료인 뭐가 많이 필요하겠어요? 백향목이 필요하죠. 근데 이 백향목을 수입해 오는 대가로 두로 왕 히람에게 양식을 제공하는데 이때 아셀 지파가 귀하게 쓰입니다. 열왕기상 5장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르와 맑은 기름 20고르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이렇게 아셀 지파의 풍성한 이 예언들이 실제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제 21절에서 싸움에 능하고 용맹한 납달리 지파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납달리는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의 둘째 아들입니다. 납달리라고 하는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나프탈리예요. 이 나프탈리를 우리가 이제 음역을 해서 납달리라고 부르는데 어떤 의미냐면 씨름, 다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야곱이 납달리에 대해서도 두 가지를 예언하는데요. 첫 번째는 노인 암사슴이라고 그래요. 이 노인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샬라우예요. 풀어주다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풀어주는 암사슴. 암사슴은 또 어떤 그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 히브리어는 아일얄라라고 그러는데요.
사람은 짐승의 공격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높고 위험한 바위 사이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짐승이 암사슴이야. 즉 뭐야? 자기 방어에 능숙하고 민첩한 동물의 대표가 바로 이 암사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다큐멘터리 이런 데 보면은 그 사슴들이 뭐 절벽 같은데 이렇게 절벽 아주 조그만 틈에다가 발을 걸치고 도저히 다른 짐승들은 올 수 없는 그런 곳에 이렇게 절벽에서 살고 그러잖아요. 예, 그 암사슴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납달리는 침략을 많이 당할 거라는 거예요. 사나운 짐승들에게 암사슴이 도망을 많이 다니시지 납달리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이제 많은 공격을 외부로부터 방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는데 굉장히 능숙하고 민첩한 그런 특성을 갖는 지파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래서 납달리 지파의 그대로 이루어져요. 납달리 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납달리 지파가 차지한 땅이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위쪽으로. 갈릴리 호수 위쪽으로. 그러니까 그쪽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변방이죠. 그 북쪽 경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4장에 보면은 가나안 왕 야빈이 북쪽에서 쳐들어와요. 그때 가나안 변방에 있었던 이 납달리 지파가 납달리 지파의 사사였던 바락이 이끄는 납달리와 스불론에 연합된 1만 군사가 가나안 족속들을 격퇴함으로 인해서 야곱의 예언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납달리 지파는 말씀드렸지 지리적으로요. 북방의 민족들의 수많은 침공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쪽에 루벤이나 가시나 므낫세 반지파 이쪽에 서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지파들은 뭐 미디안이나 뭐 아라비아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여기에는 그래도 뭐 그냥 다 고만고만하니까 괜찮아요. 싸울 만해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 납달리가 맞이하는 이 적들은요. 이게 그 시대를 풍미했던 다 강적들이에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그 적들. 그 시대에 한 제국을 이루었던 그런 적들과 자주 제일 먼저 만나는 지파가 바로 이 납달리였다. 그래서 결국은요, 가장 이방 민족들에게 가장 많은 시달림을 당하고 그리고 가장 먼저 포로가 되는 그런 비운을 겪는 지파이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15장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예, 그래서 이제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이제 이런 비운의 그런 이제 지파가 될 것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했고요. 그리고 둘째는 그러나 또 하나의 예언이 있죠.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 두 가지 예언을 해요. 두 번째 예언을 하는데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가 아름다운 우리 성경에서 소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아마르입니다.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그 말씀을 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납달리 후손들이 이제 앞에서 말한 대로 그런 암사심, 노인 암사심과 같은 그런 삶도 살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서요,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그런 지파가 될 거라는. 자, 이 예언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이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메시아적인 예언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란 땅이 어디예요? 갈릴리.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신 땅이 어디예요? 갈릴리.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의 출신이 어디예요? 예, 갈릴리. 그 갈릴리 땅이 누구의 땅이냐면 납달리 땅이에요. 납달리의 땅 갈릴리.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땅 갈릴리.
그곳에서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요. 뭘 전해요? 아름다운 소리를 전해요. 아름다운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이 예언이 그렇게 성취가 돼요. 자, 보세요. 납달리를 향한 이 야곱의 두 가지 예언. 그 예언은 자, 그럼 영적으로 이걸 어떻게 그럼 이제 정리가 되냐면 납달리 땅을 중심으로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말씀, 즉 복음을 전해서 죄로부터 노임을 받게 해서 노인 암사승과 같이 그 발을 가볍게 하심으로 영적으로는 그렇게 온전히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제 갓과 아셀과 이 납달리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교훈을 하세요. 첫 번째 교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하게 보인다고 다 선한 것이 아니다. 예, 좋아 보인다 그래서 다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이 다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좋은 것이 내일은요, 예, 안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동쪽 경계, 그러니까 가나안의 경계가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신 경계거든요. 그다음에 남쪽으로는 브엘세바까지. 근데 훗날에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개념이에요. 땅을 이야기할 때. 근데 동쪽은요. 동쪽은 요단강으로부터 지중해까지입니다. 여기를 가나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를. 우리 민수기 34장 10절에서 12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사레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이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길레네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제시해 주신 이 가나안의 동쪽 경계예요. 그러니까 여기 동쪽 경계가 뭐예요? 긴네렛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구약에서는 갈릴리를 긴네렛이라고 불렀거든요. 이게 이제 그 구약 시대에는 갈릴리라고 안 부르고 갈릴리 호수라고 안 하고 긴네렛 호수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긴네렛 호수 동쪽 해변서부터 동쪽서부터 그러니까 그 긴네렛 그 갈릴리가 다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쭉 요단을 따라서 내려와서 어디 염해 사해 염해가 사해거든요. 거기까지가 그 가나안의 이제 경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용맹함을 대표하는 용맹함의 복을 받은 이 갓 지파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동편 땅이 눈에 보기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동편 땅은 정복할 마음이 없었어요. 원래는 그냥 지나서 그 다 사촌 형제들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서 그냥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가나안 동편 쪽에 있던 모압과 암몬과 이 사람들이 계속 전쟁을 거는 거예요. 못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정복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그래서 그 땅을 다 정복을 해요. 근데 정복을 해놓고 보니까 살기가 눈에 보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 이제 므낫세 지파가 절반만 그 땅에 남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그 땅의 풍성함을 보고 모세에게 그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민수기 21장 1절 5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에 당신들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예,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를 거절하고 그들이 당장 눈에 보기 좋았던 그 땅에 머물기를 원했다라는. 그런데 이 땅에는요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때 볼 수 없었던 문제가 훗날에 나와요. 어떤 문제였을까요? 그 땅은 경계가 없어요. 보통 국가 간의 경계라고 하는 것은 대개 강이나
산맥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이제 경계가 이루어지는데 이 요단 동편 땅은 요단강을 넘어가서 그 요단 평야가 있거든요. 그 평야에서 바로 산이에요. 굉장히 높은 산인데 근데 이쪽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서 바라보면 산인데 그 산을 딱 올라서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산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또 쭉 평지예요.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돼 있다는 거죠. 요단 동편 쪽에서 쭉 평지가 흘러오다가 푹 꺼져요. 그리고 요단 들판이 펼쳐지고 요단 강이 흐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유다 광야가 바로 또 이어지는 이제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단 동편 땅 갓 지파가 차지했던 그 땅은 문제가 뭐냐면 저쪽 동쪽으로 경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경계할 만한 땅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 적들의 침공을 받기에 용이한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갓 지파가 육체적으로는 강하고 용맹했지만은 그들이 그 용맹함을 가지고 당장 눈앞에 선하게 보이는 그 땅을 차지함으로 훗날 끊임없이 적들에게 시달리는 그런 고생을 하는 그런 지파로 전락을 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갓 지파를 통해서 당장 눈앞에 선하게 보인다고 해서 다 선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갓 지파처럼 육체가 강하고 용맹하다고 해서 하나님 욕망을 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경계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과의 경계, 어떤 경계예요? 거룩의 경계가 있어야 된다. 자, 거룩의 경계를 그럼 우리 뭘로 세울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그 거룩의 경계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경계가 없는 인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삶과 그 영혼은 대적들에게 노략질 당하다가 끝내요.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눈과 생각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 즉 아무리 내 눈에 좋고 마음에 들어도 그것이 다 선한 것이라고 믿지 말고 그것을 어디에 대해 비춰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이 뭐예요? 생명의 정신으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줄 아는 이 거룩한 경계가 있는 삶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치와 쾌락과 탐욕에 집착하지 말라. 예. 이제 아셀 지파의 이야기인데요. 아셀 지파가 살았던 그 땅은 어떻게 생겼다고요?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고 동쪽으로는요 갈멜 산맥이 쫙 흘러가요. 위로. 그리고 그 사이에 위치한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물이 풍부하고. 그런데 그 땅은 보시다시피 땅만 비옥한 게 아니죠. 땅만 좋은 게 아니에요. 지중해를 끼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가 용이하다고요? 무역이 용이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땅이 좋고 곡식이 많이 나와도 이것을 수출할 길이 없으면,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렇게 그 바다를 끼지 않는 내륙 국가들은요. 그래서 다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면이 바다잖아요. 아무 데나 나갈 수 있잖아요. 이 굉장히 복된 땅입니다. 그 아셀 지파는 지중해를 통하는 그 무역로로 인해서 야곱의 예언대로 이제 훗날 그 부지런히 그들이 활동을 해서 내륙에 위치한 어떤 지파들보다 월등하게 부유한 삶을 살아가요. 잘 살아요. 우리 아셀 지파에 대한 말씀 한번 들어봐요. 신명기 34장 24절이에요. 시작.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네, 그의 발이 기름에 아주 풍성하게 잠길 거라는 거. 그런데요, 이렇게 부요함도 그렇게 부요함도 잘못 마음을 관리하니까 이 부요함이 되려 그들에게 죄를 짓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부요함 속에서요 세속적인 쾌락과 사치와 안일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일함에 빠져서 대족들로부터 형제 지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자신들의 편안한 삶을 보존하기 위해서 형제의 돕기를 거절하는 죄악을 저질러요. 사사기 5장 17,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가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예, 스불론이나 납달리는 이제 높은 곳에서 그리고 목숨을 아끼지 하고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데요. 아셀은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해변에 앉아 있다. 해변에 앉아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무역하고 돈 벌고 있었죠. 그들의 사치와 향락의 탐욕을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돈 버는 데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부와 성공은요, 뭐와 연결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사명하고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셀 지파처럼 우리에게 주신 어떤 부와 능력과 그 부라고 하는 것이 꼭 돈은 아니어도 됩니다. 내면의 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부요함들이 남들보다 좀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뭘 하라고요? 사명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은 뭘까요? 사명은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말로 풀어봐요. 돕고 세우고 살리는 것, 그것이 성도와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요함은 그것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부요함과 능력과 건강함을 가지고 세속적인 쾌락과 사치와 안일함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이기 때문에. 도리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삶의 자리에 나가서 주님의 몸인 교회와 이웃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가지고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을 전하라. 예, 이 납달리 지파에 대한 교훈인데요. 자, 납달리 지파가 그 발이 노인 암사슴과 같이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왜 그랬다고요? 그들의 환경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환경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의 가장 북단 최변방에 살면서 그냥 이렇게 조그만한 어떤 그런 부족들, 종족들이 아니라 아수르, 그들이 상대해야 됐던 적들은 뭐 바벨론, 이런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적들을 늘 만나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적들이 쳐들어오면은요, 싸워서 이길만 하면 싸우겠지만 싸우지 못할 바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노인 암사슬과 같이 그들이 오르지 못하는, 그들이 찾아올 수 없는 곳으로 빨리 가서 피해서 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도망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아시아에 쳐들어오는 이 강대국들의 항상 1차적인 침략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면 그 납달리 땅은 복받은 땅이에요? 저주받은 땅이에요? 예, 불행한 땅이죠. 그 땅은. 토지와 상관없이,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그런 적들의 1차적인 침략을 받아야 하는, 가장 적의 침략이 일선에 있어야 하는, 그래서 늘 적이 쳐들어오면 감당할 수 없는 적들만 쳐들어오기 때문에 늘 살기 위해서 바위산으로 도망가는 얌사슬과 같이 피난하는 삶이 그들의 일상이었을 거라. 자, 그런데 그 불행한 땅, 그 불행한 지파에 누가 오셨다고요?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땅, 그 불행한 땅에서 뭐가 시작이 됐다고요? 그 불행한 땅 납달리 지역 갈릴리에서 아름다운 소리, 즉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다.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요, 사역의 대부분은 어느 땅에 계셨다고요? 그 저주받은 땅, 그 불행한 땅, 납달리에서 대부분 땅, 그 갈릴리에서 대부분 지내셨다는 이 사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진짜 아름다운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강성한 힘을 가지고도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지파들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요함을 받았음에도 가지고 그 부요함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죄악 가운데 빠지는 지파도 있고, 여기 반면에요, 이 납달리 지파는 가장 불행한 땅에 지내었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주받은 땅이라고 말하는 그곳에서요, 그 불행의 땅에서 생명과 자유와 복음이 흘러나오는, 결국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한 땅이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나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이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결론적으로는 그 납달리 땅에 있었다. 납달리 땅. 자, 따라서 성도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어떤 말이라고요? 예수님이 복음이시라고 하는 이 말. 자,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은, 선한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이 복음이 흘러나오는 땅.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어떠냐가 불행과 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서, 그 입에서 그가 어떤 인생, 어떤 삶을 살든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납달리 땅과 같이 불행한 땅이지만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흘러나오는 그 땅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땅이요, 가장 그 아름다운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신분과 위치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또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말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며, 그 말을 전하는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이 서로 납달리 땅과 같을지라도 그 땅이 가장 아름다운 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그렇게 아름다운 땅에서 아름다운 말을 전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세상에 많은 말들이 있고, 또 우리도 하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복음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부지런히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전하고, 또 내 삶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들을 나팔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페이버를 누리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